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특별히 제네바 요리문답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잘 또 요약하고 또 우리가 잘 익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또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아갖고 이게 영상이 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녹화를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75문부터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벌써 이제 사도신경의 부분, 주보 제목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냥 사도신경의 그 부분으로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럼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76문 이게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괜찮으세요?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다음을 말해보세요.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7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그분은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명령 받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항상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정말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신 그런 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속이신 거 아니고, 위장하신 거 아니고 정말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냐? 그 하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랬을 때
그 우리가 말하는 우주 끝, 뭐 대기권 끝, 지구 벗어나면 거긴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 또 그 조금만 더 가면 달이 있고 어디를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나셨죠. 그리고 공생에 3년을 보내시고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3년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혹시 이단적인 말 아닌가 할 텐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 이런 하늘이 아니고 천국을 말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던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그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때 보게 되겠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분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말을 늘 하잖아요. 정말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여기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우리와 항상 계셨죠.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그 몸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 나타나서 뭐 이렇게 했다.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 때에 올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왜 올라가셨는가? 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왜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그랬을 때 다시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은 그 자신의 사명을 다 했으니까 올라가신 그것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셨나? 그 다음 77문이죠. 네, 77문. 이 하늘에 오르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십니까? 이게 안 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한 과거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는인지 조금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과거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올라가셨냐?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하늘에 올라가셔서 막 집 짓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을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죠. 그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사역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항상 할 때마다 그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럼 왜 올라가셨냐? 행하셔야 돼.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셔야 될 모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남은 구원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 사역을 다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로를 세워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까 77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면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혜택이 어떤 혜택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정말 사망, 그 다음에 생명, 천사들,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정말 포기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끊지 못한대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못 끊겠습니까? 여러분, 칼이 정말 우리 목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못 끊는데요. 왜 못 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벌써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왜 올라가셨냐? 이제는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그 일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늘로 올라가는 게 유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은 왜 올라가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리고 또 오늘 그 16장 그 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죄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불이다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하셔서 의롭게 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에 대한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내려졌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로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건데 우리의 무엇을 위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를 확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사도신경,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천천히 고백하잖아요. 저도 벌써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요 정말 빨라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예전부터 천천히 하잖아요. 천천히 하는데도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공중, 이 하늘이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천국에 올라가셨는가?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8문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올라갔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올라가셨다 그래 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28장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래 놓고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창조 때에도 항상 계셨고 지금도 항상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참 인간으로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참 인간이 되셨죠. 그 인간 인성, 그 인간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으로, 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고 같이 거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9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해서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데반이 이렇게 죽임 당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것은 그 몸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넘겨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냐면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고 교제할 때에 꼭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실제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으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아니면 참여하더라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참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은 그냥 내가 없는데, 그런 일 없는데 있다 해갖고 그렇게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오늘날의 신비주의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베드로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도 잘 참석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례와 성만찬에 믿음으로 잘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수시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신약의 방식이에요. 그 히브리서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무엇입니까? 그러한 구약 때의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성전,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약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라는 그런 차원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새로운, 이제 구약과는 다른 믿음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믿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셨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도 어디에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여기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자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보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임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